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간구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의 간구가 참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 속에서는 좀 스스로 삼가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가 엿보이고 또 극히 공손하게 그러면서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공경과 겸손이 엿보이면서 또 그 깊은 신뢰, 기대 이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란 어떤 간곡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참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나병입니다. 참 지독한 병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없고 이 살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정말 또 흉측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에 내린 벌이라는 그런 참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흉측함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때문에 사랑하는 그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사람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멸시와 버림과 외면을 당한 채 홀로 외로움 속에서 생을 끝내야 하는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이 사람의 경우에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겪은 이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 심리적인 어떤 고통과 비참만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또한 느끼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고통과 절망은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 있고,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도 단절이 되어지고, 또 그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그 교통에서도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음을 여기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신령한 교통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비참함, 지금은 이것을 슬퍼했다라는 것을 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이 병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정한 자로 정죄된 이 자를 정결케 하시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간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질병에서 놓이기를 원하신다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정죄되어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바라는 이 죄인의 기대를 지금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병이 나은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케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제사장에게 확인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너를 깨끗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확인하는 제사를 드려서 네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가보시면 한 백부장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아뢰입니다.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말을 지금 우의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어요. 자, 백부장의 그 뜻을 짐작하시고 흔쾌히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도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직접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무엇이라 답변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뭐라고 지금 8절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맞을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나 자신은 심히 비천해서 주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침상에 누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리 목숨의 경각에 달린 위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명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큰 권세요, 특별한 권세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생사를 내어맡긴 군인으로서 계급이 갖는 힘, 그게 어떤 것인지 이 백부장은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기의 이 체험적인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성격의 것인 건지를 지금 밝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높으신 신분, 권세,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지금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랍게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정작 이스라엘보다도 더 깊이 있고 알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한 이방인 직업군인의 믿음, 이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확인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바로 이 이방인에게서 발견하고서는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고 계시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백부장이 소유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세, 이것을 바로 알고 자기를 의탁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은 비록 육적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주어진 당사자이고 나라의 본 백성이요 자손이라 불릴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하는 이 믿음을 지금 한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에서 지금 먼 장래의 약속까지도 지금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반면에 육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이 말씀과 함께 하인은 죽을 병에서 즉시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한 거죠. 자, 이 일은 백부장의 이 믿음은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한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표시이기도 한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감탄하시는 주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10절에 놀랍게 여겨라는 이 헬라어는 감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감탄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다. 영어권 사람들 원더풀 막 이런.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별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 웃었다 그런 말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이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미소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참 백부장과 같은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분, 그분의 높은 권세,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믿음, 그분의 말씀의 신적 권위, 그리고 그분의 전능성, 그분을 절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 큰 신앙, 여러분 그것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뭐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해야만이 그런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주의 교훈과 언약,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하는 성도가 바로 1등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인 겁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어떤 표적과 기사, 은혜, 이런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성도가 보고 듣고 체험하여만 믿는 성도보다도 성숙한 성도이고, 이와 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닌 성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권위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엎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주의 복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내게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까?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잠잠하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또 대청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역사를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